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다윗의 말이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겁없이 그 골리앗을 쳐 부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자를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그 자를 데려오라 그랬죠. 사울이 그 자를 데려오라 할 때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같이 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아주 용감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아주 이렇게 덩치도 크고 정말 골리앗과 맞붙어도 뒤지지 않을 그런 용맹한 군인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어린아이가 따라올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떡 따라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따라 들어왔지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기가 안 찼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스라. 저자는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라. 이 용기는 알겠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이 양새끼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새끼를 구해왔습니다. 만약 그 사자, 곰이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그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수염을 잡고 한번 붙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염을 잡고 그놈을 때려잡았습니다. 수염을 잡고. 수염을 잡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엉겨붙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수염을 잡고 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나가면은 주님께서 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가봐라. 그러면서 뭘 씌워줍니까? 왕의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왕의 갑옷, 왕이 쓰던 칼. 그러면은 이게 허접한 갑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고급 갑옷이었을까요? 최고급. 최고급으로 무장시켜. 왕이 쓰던 물건이라니까. 왕이 쓰던 물건. 그거를 그대로 자기 것을 야, 네 거 벗어. 이게 아니라 창고 가서 갑옷 하나 갖고 와. 그게 아니라 누구 것을 왕이 직접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을 딱 벗어가고 딱 입혀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걸어보니까 이게 앞도 안 보이고 이제 투가 커가지고 사울은 덩치가 컸거든요. 키도 크고 그 사이즈가 다윗한테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 이게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건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집니다. 벗어 던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개울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주워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이렇게 골라서 주워올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돌을 골랐을까요?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소꿉놀이 하듯이 신난다 신난다 전쟁놀이 한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큰 소리 치면서 나가던 이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런 다윗이 갑옷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몸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뭘 고릅니까? 돌을 고를 때 지금 싸움을 하는데 돌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싸움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라 패싸움이 아니라 친구랑 한판 붙는 게 아니라 옆집 아랑 붙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요. 그 대표로 나온 장군 대 장군으로서의 싸움입니다. 이건 진짜 전쟁 놀이가 아니라 전쟁인 것이지요. 상대방은 뭘 들고 나왔습니까?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무장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상대를 꺾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입고 있던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지금 돌을 고르고 있어요. 돌을.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았을 테고 다윗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돌을 골랐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돌 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른다고? 돌 갖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돌이 무기축에는 들어갑니까?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은 이 돌이 무기축에는 들어가냐? 돌이 만약에 무기축에 넣어주려면은 큰 바위라도 굴려야 이게 좀 뭔가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시냇가에 흐르는 요만한 그 돌, 무리매를 돌린다 그러지만은 그래 얼마나 잘 돌리면은 이게 위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기가. 그런데 그런 돌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 돌을 가져갈까 저 돌을 가져갈까. 다윗은 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돌로 저놈을 때려잡을까 돌을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돌로 때려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돌로 때려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을 만지작 거리면서 다윗은 돌을 믿은 게 아닙니다. 돌을 만지작 거리면서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무기를 찾습니다.
좋은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런 모든 무기는 거추장스러워서 쓰지도 못해. 다윗이 그 무기를 쓰기에는 체구가 너무 작아. 안 맞는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옷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이 싸구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한테 안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한테 안 맞는 거다. 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옷이 싸구려고 갑옷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갑옷이 좋으면 뭐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냔 말이지. 내가 들 수 없는 칼인데 무거워서. 아무리 좋은 갑옷이 뭐하냔 말이지. 내 몸에 안 맞아서 이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겠는데. 아무리 좋은 투구는 뭐하냔 말이지. 눈을 다 가려갖고 이건 달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맞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최고급 갑옷이어도 이게 뭐가 되더라? 오히려 짐이 되고 방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돌이었습니다. 무림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림매, 이 돌은 얼마나 파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위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지작 거리면서 그럼 도저히 다윗은 돌을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만지작 거리도 답이 안 보일 겁니다. 내가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지? 내가 이 재주 갖고 뭐 할 수 있지? 내가 이 능력 갖고 뭐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몸에 병도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 형편에 내 모습 속에서 이런 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좌절과 낙심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돌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늘 편안하게 쓰던 무기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소에 늘 가지고 놀던 그리고 늘 그걸로 이렇게 동물을 내쫓던 돌 무림매를 의지한 게 아니라 그를 만지작 거리면서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나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으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요? 돌멩이 가지고는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돌멩이 가지고는 곰도 사자도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여도 돌멩이 자체는 덜 위력적이겠지만 그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팔자가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사주가 그 모양이라서? 아닙니다. 그게 내 능력이요. 내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계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돼요. 아니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갖고 이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은 일까지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까요? 그게 우리 실체라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말린 데 묵석 비참해집니다. 능력 많고 재주 많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말년 되면은 몸이 이제 쇠해지고 이제 가진 것도 사라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전과 다른 모습이 오면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갱년기 지나면서 우울증이 많이 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한테 있어서 갱년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몸이 팍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들도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게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남자들도 갱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팍 가버린다. 팍 가버려.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고 뭔가 자신감도 이전과 같지 않고 형편이 이전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팍 갚입니다. 형편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비빌 언덕을 찾죠. 그런데 가장 좋은 비빌 언덕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혹은 또 내가 마땅히 또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한계 부딪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할 겁니다. 지금 힘들지요? 1년 뒤에는 더 힘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년에는 더 힘들까요?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이나 후년 되면 여러분도 더 힘들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이 나이가 70이요. 60일 때 힘들면 70일 때는 더 안 힘들겠습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않습니까? 곧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야들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야들은 몰라요. 10살짜리 야들은 모릅니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새틀같이 가벼워지고, 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자들은 미친 듯이 뛰댕겨도 몸이 거뜬합니다, 막. 누구만 죽어납니까? 우리만 죽어납니다. 우리 여러분들만 죽어난다. 여러분들 막 쟤네들 한번 뒤쫓아 다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피 갚입니다. 얘네들과 같이 놀아볼게라고 했다가는 어른들은 죽어난다니까네. 저런 애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저럴 때 몰랐어.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아서 평생 그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떡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 색깔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는 약간 구부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없던 병도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막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자기 노력만으로 살던 사람들은 한계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전에 없던 마음의 병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울해지거든. 안 되거든. 이전에는 되던 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다윗은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떤 훈련이 돼 있었다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었어요. 지금 그나마 건강하고 그나마 좀 기력 있고 그나마 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계속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다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따라 나갈 수 있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떡 암에 걸려가고 죽게 생겼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일을 하다가 폭삭 망했다. 주저앉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한계 부딪히게 자연스럽게 늘 연습해 오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언제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나마 기력이 있고 그나마 기운이 있고 그나마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부지런히 연습해 놔야 돼요. 그때는 연습 안 해도 돼. 그런데 언제 우리가 힘들어진다고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꼭 골리앗이 큰 거인이 아니라 정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해결은 해야 되지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안 나타나던가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 아닐걸요.
해결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근데 또 누군가가 도와주면 또 되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도와줄 자도 없는 거야. 그런 문제 살면서 없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훅훅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힘을 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당당해서 정말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실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뭐였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는 도대체 뭐 믿고 저렇게 설쳐대는 것일까? 뭐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칠까?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민족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왜 다들 떨고만 있고 다윗만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 평소에 어떤 훈련이 돼 있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주와 함께 나가는 그 훈련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왕조차도 왕도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왕도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은혜가 넘치고 평신도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 앞에서 픽픽픽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평신도여도 내가 이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냥 일개 평신도여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버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큐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그만 거 걸어보고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뭐지? 좋을 때는 안 해도 뭐 좋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묵상이 훈련돼 있고 기도가 훈련돼 있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훈련돼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주님을 찾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또 눈물이 나면은 주님 앞에서 울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으면은 평소에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랑 돼 있는 사람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어디서 딱 표가 납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돌을 고를 때 돌을 믿었던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돌 던지는 것밖에 없어. 그냥 자기는 평소에 하던 거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칼을 접은 적이 없으니까 칼을 휘둘 수도 없어.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입고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뭐 합니까? 전쟁 중인데도 결국 뭐 합니까? 양칠 때 하던 거잖아요. 양칠 때. 양칠 때. 그런데 양칠 때 하던 그 일이 양칠 때는 별 볼 일 없었어. 그냥 양 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칠 때 하던 그 일을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니까 뭐가 돼버립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 돼버리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나라를 누가 구합니까? 양을 구하던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양을 구하던 사람이. 양을 구할 때는 그 별 볼 일 없어. 그냥 막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지나지 않죠. 양을 구할 때는 별 볼 일 없던 그 은사가 나라를 구하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은사가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그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밥 먹고 살라고 내가 머리 자르는 거야. 그냥 내 먹고 살라고. 할 줄 아는 건 머리 자르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머리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그 가위질이 뭐가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가위질이 되어버린다.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뭐 밥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내 새끼들 미기고 그냥 막 내 남편 미기고 그냥 막 내 먹고 살라고 그냥 바둥바둥거려 사는 거야. 그래 살 때는 그냥 막 평범한 아줌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다윗이 거창한 거 한 게 아닙니다. 뭐 칼솜씨를 뽐냈습니까? 활솜씨를 뽐냈습니까?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뭐 했다? 평소에 하던 거, 평소에 뭐 했는데요? 돌 던지기. 돌 던지기. 돌 던지기.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돌 던지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돌 던지기도 나라를 구하는 돌 던지기가 되어버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돌 던지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니 결국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냐 이 말이지. 왜 다른 백성들은, 다른 군인들은 정작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모시고 못 나갔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았거든. 평소에 그냥 자기 힘으로만 산 거예요. 평소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묵상도 안 하고 평소에 그냥 하나님 잊고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필요한데 평소에 늘 하나님과 같이 지내던 습관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필요해도 하나님을 못 붙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철학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기도 올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 만나면 그래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만난다고 해서 그래 기도할까요? 평소에 그냥 늘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 펼쳐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왔다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늘 찬양을 부르고 늘 감사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별것 아닌 일이어도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머리를 자르더라도 뭐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출근해서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노동을 할지언정 용접을 하고 뭐 물건을 나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소소한 일,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뭐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 일 할 때 주님과 함께 안 해도 돼. 왜?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근데 평소에 늘 하는 그 조그만 일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뭐 한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평소에 늘 붙들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그때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데 주님 함께 해주실랍니까? 나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믿고 나갈까요?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한테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함의 비결은 뭐였다고요? 일상 속에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양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언제쯤이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내 양을 돌볼 수 있을까? 이거 내 평생 내 놈의 양이나 치고 살아야 돼. 이래 사는 사람들은 평생 죄송하지만 쪼다로 사는 겁니다. 쪼다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지가 지 자신을 쪼다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쪼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 때 아주 이게 천한 일이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천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쪼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면서 최고의 목동이 됐습니다. 최고의 목동. 양하면은 다윗은 양은 잘 쳐. 목동 세계에서는 다윗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요? 나는 왜 평생 이 양만 치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뭐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고 물려가는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지 목숨까지 던졌어요. 천한 일에 지 목숨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일에 지 목숨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지 목숨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이래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이나 하지. 근데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뭐 걸었다고요?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팔자 타령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목동은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은사가 그때는 양이나 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던 은사가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재주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주였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특별한 재주로 상대를 꺾은 게 아니라 평소에 남들은 알아주지 않던 그런 초라한 재주가 큰 일에서는 빛을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누구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암환자야, 나는 수급자야, 우리 집 구석 엉망이야, 우리 아이들 개판이야, 우리 남편도 별 볼 일 없어, 나도 별 볼 일 없어. 이래 살면 평생 쪼다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존귀해질 거야.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목동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되다.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이 아파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목동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도 말이지 기회를 못 붙잡잖아요. 왕도 쪼다로 살잖아요. 왕도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을 붙들 줄 모르니까 왕도 쪼다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동이 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목동이 영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목동이 나라를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먼저 여러분이 존귀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정말 큰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잘 됐어. 우리 할머니가 쌓은 복이 나한테 왔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어. 우리 아내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나가는 자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믿고 나가는 자들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믿고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